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인데요. 그동안 저희 교회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이제 세 번째 하고 있는데 한 주에 이제 설교할 때 우리가 한 장 정도 분량을 가지고 주중에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 나누고 그렇게 쭉 한 다음에 다 끝나면 다 읽어요. 통으로 1장부터 5장까지 다 읽고 그리고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이 믿음과 사실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또 진짜 행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그동안 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졸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졸리신 분은 일어났다 앉으셔도 되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이게 조는 분의 잘못이 아니라 졸게 하는 사람의 잘못이니까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안 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쭉 볼 텐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제자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의 행적을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아들인 예수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내쫓기도 하고 찾아와서 이러고 다니지 마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도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신, 지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가 아는 내 형 예수가 아니라 그는 주님이었다,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에 와서는 몇 군데 쓰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두 번 쓰이고 마태복음에 한 번 있고 여기에 있는데 12지파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 12지파가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로 통일됐어요. 유다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고 얘기하나?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사실 이 2절부터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썼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너희에게 기쁨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고난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시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즉흥적으로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가 보다. 물론 그 말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하는 게 뭘 구하라고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가 그냥 내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그 인내를 선용하는, 바꾸어내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바로 그런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한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다. 3장에 가면 세상과 버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한자들, 돈이 목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4장에 가면 싹군에게 정당하게 주어야 될 것을 빼앗은 자들,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된 자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지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낮은 형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열등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높음을, 하나님 자녀됨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한 자는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꽃과 같은 자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그가 창조자이고 우리는 그 앞에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는 높으나 낮으나 인간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 그게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부함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것 그 자체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데 악한 행함을 한 것, 악한 짓을 한 것, 그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의 시험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테스트이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유혹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테스트죠.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시험 당한 사람 참으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함이 목적이다. 온전함의 목적은 인간이 인간성이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때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이나 자만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바른 자존감, 바로 그 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참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인격적으로 관계 좋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염려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을 조심하고 성내지 말아라. 그래서 온유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지금 율법에 대해 얘기하는데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유로운 율법이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살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왜곡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하는 것, 그 율법을 자유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진짜 경건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교양 있는 척, 교양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그 고통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경건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은 저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 곧 행함. 그런데 우리는 행함에서 얘기한 다음에 행함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끝냅니다. 아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은 뭘 얘기하냐면 진짜 믿음의 행함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가 볼 때 죄인이고 우리가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야고보가 요구하는 행함이라는 것을 이 장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돈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5절도 되게 중요한 것이,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는 걸 얘기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에 부요한 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결국 다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지금 뭐가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까? 율법의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결국 사랑이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 다시 나오죠. 아까 자유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긍휼, 다시 얘기해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 긍휼. 그걸 신약이 사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사랑, 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성적 그런 뭐 관념적 사랑,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사랑은 헤세드인데 그건 자비와 긍휼이에요. 다 실제적 사랑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자유의 율법이 지향해야 될 것은 사랑인데 지금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다시 여기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 잘 이해가 되시죠? 14절부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14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야말로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감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묻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의 도전이 옳다. 우리는 감히 교리 앞에 도전하지 못하지만 사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야고보가 정직하게 질문하고 있고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두루뭉실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습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저는 야고보가 옳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아무리 말해본들 그것은 자기 고백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혹은 이웃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는 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믿는다고 얘기하나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르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게 뭔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그것은 믿음의 행함이었다. 행함으로 그가 일했던 것이다. 그가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줄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와 함께 행하신다.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만자가 붙어있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행함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행함으로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행함이 믿음이다. 그런데 거꾸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고 도전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게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아브라함과 라합,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서로 이름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남자고 족장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척받는 차별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라합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나 라합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여기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 라합은 라합이니까 여자니까 기생이니까 천한자니까 이방이니까 당연히 차별받아야 된다. 혹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게 그거다.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3장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3장부터는 다시 1, 2장 얘기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아까 시험 얘기했고 기도 얘기했고 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뭐 지혜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단어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선생되는 자 말 조심해야 된다. 지혜롭다 하는 자 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부부관계든 남녀관계든 회사에서의 공동체의 무슨 관계든 형제들이든 이웃관계든 다 이 말 때문에 말 몇 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라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차별하고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아까 3장 1절에 얘기했던 선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된 자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지혜가 총명이 있다는 자들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은 결국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 우리는 진리를 배반했다. 진리를 거스렸다. 혹은 어떤 신자가 진리를 떠났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생각하면 아 믿음을 잃었구나. 혹은 배교했구나. 혹은 다른 신앙을 갖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얘기인데 그 실제 내용이 뭐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하는 자, 그가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자기 안에 있다면 그는 진리를 떠나 있는 자입니다. 거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끝에 가면 진리를 돌이키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언어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진짜 지혜가 뭐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리는 이 가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이 있는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다. 진짜 지혜가 뭐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자들은 그 행함으로,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는 원래 나야,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 지혜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맺지 못하는가를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시 얘기해서 땅에 있는 지혜, 이 진리를 거스리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도다. 뭘 얻고 뭐가 되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뭘 빼앗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무엇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혜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내 욕망을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말씀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다시 욕망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구하는 게 뭐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같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에 벗되려고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하니까,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또 두드리라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뭐 능히 넘치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건 죄악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더욱 큰 은혜가 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더 큰 은혜가 이런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은 이런 것이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고,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라.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래야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깐 쉬었다 가죠. 힘드시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쭉 한 번에 읽어보면 말씀 내용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쪼가리 내서 읽고 싶은 데만 읽고 쓰고 싶은 데만 쓰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쭉 읽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된 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 앞부분 조금 더 결론처럼 얘기한 다음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 기도하는 것, 인내하는 것,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게 무엇을 향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로 갑니다. 그게 5장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나 복받고 이 땅에서 나 잘 살자, 나 천국 가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함으로 사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아가는 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의 부분을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부터 4장 1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뒤에도 이 비방과 판단에서 나오는데, 비방한다는 단어는 남을 나보다 낮게 아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하찮게 여길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피조물이고 동일한 자녀이고 동일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이것은 4장에서 넘어왔는데,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 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다. 지금 4장 11절부터는 그 시기하고 다투는 것,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함부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판단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기 능력을 과신하여서 내가 시기와 때를 정하면 성공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자, 그런 자가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땅에 있는 지혜로 사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난번에 이거 설교할 때 제가 본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번 질문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를 했는데요.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자기가 자기의 시기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라는 말씀, 오히려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허탄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잘못된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듣지만, 이 시대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 당시 부자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당연히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한 자들에게 오히려 통곡이 있고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당시 시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면 어렵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자도 못 가는데 그럼 누가 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또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자이고 권력 있는 것에 대해서 악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가난해야 된다. 또 혹은 우리는 이 지식이 없어야 된다.
혹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이 없다고 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건 다 우리들의 욕망이에요. 우리들의 기준이고 우리들의 판단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야고보는 그 믿음은 결국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행함으로 믿음을 사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도 아니면 뭐로 가서는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계속 갑니다.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할 것이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이 말도 놀라운 말이에요. 금과 은은 녹슬지 않아요. 그래서 녹슬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금과 은이 평생 녹슬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뭔가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금과 은도 녹슨다는,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금과 은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금과 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어떤 재물이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손에 들렸느니라. 마땅히 줘야 될 임금, 마땅히 줘야 될 권리를 누군가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소위 자본주의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누군가의 것을, 정당한 것을 제도를 통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빼앗고도 당연시 여겨요. 일자리가 있는데 일하기 싫으면 나가. 일할 사람 많아.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일을 하는 건 그 사람의 권리예요. 그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당연한 몫이에요. 당연한 몫을 주지 않은 것은 내가 빼앗은 것이에요. 내가 빼앗고도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온갖 것들에 대한 원망과 그런 온갖 것들의 이야기가 만군의 주, 심판의 주님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사치해서는 안 돼요. 물론 방종해서도 안 되죠. 자유가 있다고 해서도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행복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갈 때 진정한 자유인 것이에요. 자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치해서도 안 돼요. 물건을 소비할 때 내가 꼭 필요한가? 내가 이거 적절한가? 적절한가 늘 고민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사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적절한가? 난 돈이 이렇게 많은데요? 내 돈이 아니에요. 적절한 것 이상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청지기로서 맡겨놓은 것이에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 다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차를 몇 대씩 사고 무슨 별장을 만들고 뭐를 하고 그걸 자랑하고 무슨 백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들고 다니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목사가 비싼 차를 타고 내리고 옆에서 비서가 굽신거리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제가 사치해서는 안 돼요. 방종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적절하게 사는 것에 대해 훈련하지 않으면 많이 성생된 자의 어리석음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해요. 억울한 자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얘기해요. 아까는
부한 자들에게, 억압하는 자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얘기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 이 참는 것은 그냥 단지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길이 참아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굳세게 해라. 힘있게 해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는 게 아니에요. 불의에 저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해야 될 바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면 남 탓하게 돼요. 어려우면 남에게 원망을 해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아라. 왜 맹세를 얘기해요? 아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처럼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 그 말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는 맹세, 책임지지 않는 맹세,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 어리석은 맹세, 그 맹세들로 우리가 공수표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간결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기를 핑계 삼느라고 이렇게 행하지 말아라. 당해 말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걸로 인해서 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께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행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종죄받음을 면하라. 13절부터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 수많은 기도, 지혜 혹은 믿음, 행함, 이런 시련을 이긴 것들,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고난당하죠. 그때 우리 고난을 이길 것은 내가 참고 힘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잘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찬송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리고 내 것이 내게 준 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는 누워있는 자예요. 누워있는 자. 자기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자. 몸이 병들어서도 병들 수 있어요. 마음이 병들어서도 병들 수 있어요. 지쳐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대표자들이. 교회 대표자들 청하는 것은 교회가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 하라 그랬어요. 기름 발라라. 적절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줘야 돼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의사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한 사람은 그 도와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야 돼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만 바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적절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돕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딱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병 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그 믿음. 때로는 그 결과가 병이 낫지 않은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삶,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기도. 바로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저를 세우실 것이고 혹시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인가?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각자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속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굳이 공동체에 갈 일이 있어? 뭐 교회에 뭐 꼭 가야 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요. 믿는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걸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러기에 기도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게 바로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잠시 이렇게 기도하는 정도로 이게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우리 할 걸 할 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19절부터 마지막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그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냐? 아까는 기도하는 곳이다. 함께. 지금 19절 20절은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곳이다. 아까 진리를 떠난다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땅의 것을 귀신의 것을 쫓아가는 자, 그런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 어떻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함께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힘을 합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서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 결국 개인의 믿음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나무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각자가 신앙 앞에서 성숙하고 시험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성숙해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그 성숙함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진리를 돌이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이 말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 정의를 행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